안녕하십니까. 한빛성교의 고지름 목사입니다. 확 풀리는 성경 원리 6번째 시간, 오늘은 제목은 드라마틱한 결혼이 되겠습니다. 연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애의 끝은 결혼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연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연애 대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인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애 단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 연애가 실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2000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진행을 보면 여호와와 백성들과의 관계성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립니다. 버리고 이방의 다른 나라, 이방의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도록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만 하면은 다시 또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여호와는 예언자, 즉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런 일을 2000년 동안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쫓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호와와 백성들이 맺은 법에는, 법대로 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법이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법대로 그 첫 계명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 강대국인 바빌로니아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죠. 창조주 엘로힘의 전능성으로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열강의 틈에 끼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흘러갑니다. 캄캄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여호와 계신가? 없다. 그런 캄캄한 절망의 어둠 역사 속에서 성경의 신학 시대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성경의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암흑기가 있어야 새로운 신약의 빛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를 방랑하다가 그로부터 1948년에 국제사회의 지시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거의 20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동안의 성경의 신약이 전 인류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관점은,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없어졌다, 사라졌다면, 구약이 없어졌다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창조주이신 엘림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시며 그때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고 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일부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나라의 우상을 쫓아갔을까요? 일부러? 말이 안 되죠. 천만의 말이지요. 그들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이 법의 문제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신을 쫓아갔을까요? 논리적으로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잘 믿으려고 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것을 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이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요? 너무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신, 우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믿은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 지키겠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의 끝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어떤 의식이나 규범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어도 겉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원수를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지킨 것이 되죠.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백성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계신 것도 믿지 못했지만 그냥 겉으로 법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죠. 자, 구약의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제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너희가 내게로 나와 짐승을 잡고 제사하는데 나는 너희의 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이 나쁜 것입니까? 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성이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자, 비유하죠.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찍 오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하죠. 늦게 오면은 벌금을 내기로 정합니다. 이때부터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자유로운 관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껏 일찍 오는 사람은 늦으면 벌금 낸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임은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대학생 아들에게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끝은 법에 의한 관계성으로는 성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그 원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연애 단계를 생각해 보지요. 연애는 여러 가지로 지켜야 할 법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자, 만나려면 당장 화장을 어떻게 할까라든가 옷은 뭘 입을까 뭐 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또 어찌된 언어나 매너 같은 것이 사실은 법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웠는지도
확인해야 하지요. 연애는 언제나 발랄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언제나 상큼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서로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나를 꾸미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보다 겉의 행위인 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연애가 길어지면 결혼에 대하여 망설이게 되지요. 그래서 연애의 무덤은 결혼이다라는 설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연애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감정인가를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김덕규 씨와 김방실 처녀와 연애를 그려보지요. 연애가 길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김덕규 씨가 해 원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폭이 보입니다. 보이는 조폭이 나타나지요. 조폭의 공세에 방실 씨가 넘어갑니다. 망연자실한 방실 씨는 사라졌고 방황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덕규 씨가 방실 씨를 찾아내지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덕규 씨와 방실 씨의 세 번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그려볼까요?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킹맨 덕규 씨는 순전한 처녀인 방실 씨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방실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레슬링 경기장에서의 킹맨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정이죠. 인간 역시 신을 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같은 동네 조폭은 사단 마귀를 묘사합니다. 어느 날 방실 처녀가 조폭에 끌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방실 씨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킹맨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문제가 생기죠. 방실 씨의 혈액이 RH-형이어서 희귀한 혈액이라 준비된 혈액이 없어 생사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킹맨의 혈액형이 방실 씨와 같습니다. 드라마틱이지요. 킹맨의 수혈로 방실 씨는 목숨을 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피가 구한 것이 아니라 킹맨이 구한 것입니다. 킹맨의 피가 구한 것이 아니라 킹맨이 구한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수혈을 받고 방실 씨가 깨어나니 어떤 건장한 청년이 자기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상황을 알려주지요. 방실 씨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명함을 내밀죠. 명함에는 레슬러 킹맨 김덕규라고 적혀 있었죠. 아, 이럴 수가. 방실 씨가 그렇게 사모하던 킹맨이 바로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렸다니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방실 씨와 덕규 씨가 연애했을까요? 둘은 태어나자마자 나를 잡아 결혼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아했고 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연애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애라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이죠.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경의 반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자, 새 약속이 생겼으니까 옛 약속은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실제가 온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하나님의 존재가 온 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학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구약의 법의 정신을 잘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실 씨가 얼마나 덕규 씨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마도 위선이나 무슨 잘 보이려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덕규 씨를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당연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연애 없이 다이렉트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